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는 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좀 길지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17만 명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3월 초쯤 되면 37만 명까지도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3월 중순이 넘어야 피크까지 올라갔다가 우리나라도 점점 떨어지게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3월 그 중순까지는요, 이 코로나가 계속 증가할 겁니다. 또 방역이 바뀌었습니다. 방역이요, 이제는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있던 사람 안 따집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교회에서도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예배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PCR 검사를 받으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제 방역이 신속 항원 키트 검사기 때문에 개개인이 내가 아프면 가서 검사를 받고 또 진단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고 그 사람이 받으면요 각 가정에서 자가격리하면서 그 식구들이 같이 받습니다. 식구들도요 3차 부스터까지 맞은 사람들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교회 안에 누가 하나 걸리면요 온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역량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하시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또 거리를 꼭 두셔야 됩니다. 인사할 때도 터치하지 마시고 당분간요 한 3월 중순까지만 가면 제 생각에는 이제 점점점 줄어들어서 5월이나 6월쯤 되면 엔데믹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두운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염증을 느껴서 이놈 뽑고 저놈 뜨고 이놈도 저놈도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웃긴 사람 뽑자 해서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 나토에도 가입하지 않고 러시아에도 편들지 않고 자기는 중립적으로 서 있다고 여러분 나토에라도 가입했더라면 나토군이 왔을 텐데 그러는 바람에 미군은 못 도와주고 소련은 침공해 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전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참 무책임한 대통령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걸 까딱하면 3차 세계대전까지도 올 수 있다고. 지금도요 좀 전에 뉴스가 왔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지금 그 경계선까지 비행기와 민병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불안정한 곳이 4-5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병적으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요. 정치적으로도 암울한 시대입니다. 또 5월달부터는요 전기세가 2자리로 오른답니다. 물가 상승률은 3.5%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수도세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 성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저희 목회자들이야 돈 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많이 받든 적게 받든 하나님 은혜로 간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또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암울하고 갑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대안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대안이 왜 교회가 될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진리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철학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철학이요, 여러분 관념론에서 시작했어요.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생각이 가장 바르다. 인간은 교육으로 고쳐질 수 있다. 인간은 훈련하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겐 소망이 있다. 관념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한 이 땅은 망하지 않는다는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더 훌륭해지고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괴물들이 나타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철학자들이 다 한탄을 했어요. 야, 인간 교육하면은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책을 많이 읽고 학문적 수준이 올라가면 전쟁도 안 하고 이 땅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인간은 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요령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는구나. 그래서 인간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관념론에서 경험론으로 데려왔어요. 독일의 경험론. 그래서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경험한 것만 이해해야 된다. 네가 본 것만 믿어라.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요, 또 헤매기 시작해요.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여러분, 모더니즘, 모던 근대 사회, 다음 사회를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철학 필요 없다. 생각 필요 없다. 네가 생각하는 게 곧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곧 진리니까 우리 모두 맞다. 그래서요, 뉴에이지가 성행하면서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는 철학과 음악 같은 것도 뉴에이지 음악이 들어와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맞다. 그 대신 뭐는 포기해요? 진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은 이제 이미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쳐다봐도요,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답인지, 무엇이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 소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이 어디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대안은 교회입니다. 교회마저 예수님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한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소망이 될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라. 지금 세상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을 움직이던 그 사상과 임금들로 표현되는 음료들도 무너졌습니다. 짐승으로 표현하는 큰 힘이 난 국가와 권세도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왕들이 애통하고, 또 여러분 그 상인들이 애통하고, 또 선원들이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왜 망하는 걸 보고 즐거워할까요? 진리 아닌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하늘과 성도들과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찬양을 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까요, 앞으로 찬양할 내용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라 그랬어요. 할랄과 야가 붙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많은 허다한 무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큰 소리예요. 많은 무리의 소리들이 확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옛날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살아 계셨죠? 그때 여러분 우리 모여갖고 막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저는 총신에 있었습니다. 그 총신 예배당을 쓸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얘기하다가 교수님들이 허락해서 총신 200년 100주년 기념관 큰 강당 온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강단에 모여가지고 그 앞에 화면을 틀어놓고 이탈리아랑 경기를 트는 거예요. 마지막 그 안정환이 탁 넣었을 때요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와 하는데 진짜 학교가 떠나 그렇게 크게 부인 적이 없어요. 어느 학생이 게시판에다 올렸어요. 세상에 축구공 하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만 우리 수련회 할 때는 기도할 때 그 소리에 반도 안 났다고 각성하라 그래가지고요 다 회개 막 쓰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귀가 찢어질 정도로 들려요. 이런 사람의 큰 음성과도 같고 또 여기 많은 물소리라는 막 빗소리 홍수 소리를 얘기해요. 막 쏟아지는 빗소리 같고 우레소리는 천둥 소리를 얘기합니다. 천둥 소리와도 같은 우라라라라라 막 우는 소리가 나면서 뭐라 그러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지고 음녀도 무너지고 짐승들도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고 마지막 설 수 있는 게 누구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최후에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돈 사라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군사 보세요. 힘센 소련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국은 3차 대전 일어날까 봐 못 들어가고요. 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 그런 게 지켜주겠다고 얘기만 했지 뭐 서면으로 남긴 게 없어요. 종이 쪼가리 한 장밖에 없어요. 나토도요 자기네 소속 아니기 때문에 지켜줄 책임이 없어요. 그냥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잡혀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못해요. 근데 소련은 상임이사국이에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어떤 채통을 지키는 게 중국이랑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 결국 이 땅에서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어떻게 믿어요? 무슨 선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돈, 군사력 어떻게 믿어요? 군사력도 끝나요.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은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망해가는 길로 가는 그들 가운데 승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대안이 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안이 돼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답답하시죠? 암울하시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질수록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이 답답하고 불안전할수록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들과 함께 편승해서요 나는 여기 나는 저기 하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한 번 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는 걸 찬양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오늘 7절과 8절에 잘 등장합니다.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건 뒤에 번역한 것처럼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능하신 주,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며 그분께 통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그분의 자녀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또 그의 아내들이 준비되었다. 여기 등장하는 그의 아내는 누굴 얘기하고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거는 안 가르쳐 드려도 알겠죠. 어린 양 대신 영 단번에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되고 우리 성도들이 신부되어서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과 결혼하는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천년기 재림론에 대해서 좀 설명했지만 그 뒤쪽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신부가 준비되었다. 우리가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은 망하더라도 꼭 일어나는 게 있는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결혼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깨끗하고 흠없는, 여러분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그러면 신부된 우리들은 뭘 입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에 초대받은 적 있으시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식에 많이 초대받았습니다. 앞에 교회에서는 좀 시골이어서 장례식장을 거의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기 온다는 생각 못하고, 하나님 이제 좀 나도 결혼식 주례 좀 쓰게 하시고 또 아이 낳으면 축복기도 하러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맨 돌아가시는 분들만 보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로 옮겨 놓으셔갖고 요즘은 장례 예배보다 결혼식 주례를 더 많이 씁니다. 할렐루야. 별로 저만 기쁘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맨날 장례식장 가갖고요, 장례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장례 전문 목사라 그랬어요. 하도 사람들이 저한테, 장례식 하시는 분도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볼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결혼식장에 자주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막 기도만 시켜줘도 너무 좋고.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막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막 쌓아놓잖아요. 빨리 끝내야 되고 1시간에 끝내야 돼서 맨 먼저 가면 하는 말이, 사회적 순서가요, 목사님 짧게요. 그래 참 힘듭니다. 짧게 주려 하는 게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데 15분 안에 끝나 새벽기도 정도 하라니까 너무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참석한 거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신부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결혼은 가장 빛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신랑일까요? 아니요, 신부예요. 신부를 가장 빛나게 하기 위해서 신랑은 턱시도나 양복을 입지만 신부는 뭘 입죠? 네,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살아생전에 사실은 한 번 입을 수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그 웨딩드레스 맞추러 가보셨어요? 가보면요, 웨딩드레스가 저처럼 이 시골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한 벌밖에 없는데, 이 도시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이거 한번 입어보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딱 커튼 열고 자기 여자친구가 웨딩드레스 딱 입고 나오면 뿅 해갖고 너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빨리 결혼하자 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가장 아름다워야 될 게 신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웨딩드레스를 안 입고 그날 갑자기 신부가 평상시 입던 정장 입고 나와갖고 딴딴딴딴 하고 가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신부가 준비가 안 됐네. 이 결혼식이 준비도 안 된 결혼식이네. 신부가 드레스를 입어야지 어떻게 물론 한복도 입어도 되고 다른 거 입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부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깨끗한 옷, 가장 돋보이는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이 뒤가 쫙 끌리는 드레스. 여러분 그게 바로 혼인잔치의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결혼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세마포 해봇 여러분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이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래요? 8절 B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짜는데요. 이 세마포 실을 갖다 뽑아가지고 여러분 이 짜는 타작기 있죠? 이렇게 짜는 거 실패. 거기다 짠대요. 샥 해갖고 샥 하고 샥 하고 샥 하고 그래갖고 세마포를 갖다 이렇게 표백해갖고 짜는 거예요. 그게 한실 한 번 갈 때마다 실 하나가 들어가서 짜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짜가지고 여러분 그 옷으로 예복도 만들고 그 옷을 우리나라 한복처럼 깨끗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말은 신부가 옷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신부가 어떤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도의 바른 행실이로다. 자,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눈이 아프죠. 요한계시록 요 말씀만 가지고 야 거봐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도의 올바른 행실, 여기 올바르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직하다, 바르게 달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눈이 맵죠? 왜 매울까? 누가 수건이나 물티슈 하나만 주세요.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살 수 없는데 실을 한실 매 순간 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행실해서 하나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올바른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쳐 살아갈 때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끔가다 제가 이 큐티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나 가르쳤습니다. 교사들을. 가끔가다 교사들한테 적용하라 그러면 그런 말이에요. 왜 율법에 자꾸만 시온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자기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고 은혜만 있으면 되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갖고 왜 오늘부터 올해는 내가 뭐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율법 아니냐? 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여러분 그거 큰 착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성도의 올바른 적용, 다짐인 거예요. 율법과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고쳐갈까 말씀으로 기초를 다져서 삶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생활을 바꿔서 한실 따서 가면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고만고만하지. 그러나 너희가 몸부림쳤던 것은 성화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의 옷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막 시옥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옷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오늘 하루 갔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이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참아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병에 걸려요. 그러면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빌어먹어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신앙의 기초는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것이 쌓이면요 나중에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면 그것이 세마포 예봇이 돼서 예식장에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루하루 나의 신부 예복을 쌓는 성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한시를 따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한시를 따서 예복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기록하라. 한 번 더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기록하라.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기록하라. 그라포. 그래서 써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까먹지 말고 기록하라. 이게 사도 요한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겠죠. 여러분 열심히 쓰라는 거. 기록하라. 이걸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본 걸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이 95세 정도 된 분이요 다 기억해 갖고 쓸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는 중에 열심히 기록하고 메모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렇게 뭐 파피루스에다. 그러니까 자 받아 적어. 자 지금 기록해. 까먹지 말고 기록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9절 B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까먹지 말고 기록하라.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너희 신부들은 다 복이 있도다. 당연히 복이 있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거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천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 참되다가 미쁘시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일어날 말씀이다. 여러분 틀림없이 마지막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올바른 하나님의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설교해. 부흥 강사들이요. 어떤 사람은 옷을 다 집었는데 다 못해서 윗도리만 하이실종 패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이실종 패션. 왜요? 세마포 에봇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껄렁껄렁 살아가지고 여러분 하이실종으로 탁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다 길게 준비해갖고 신부처럼 뒤에 쫙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 그곳에 복되게 올라가는데 이건 틀림없이 있을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도 요한이에요. 명색이 사도 요한이 갑자기 팍 엎드려져 가지고요. 누굴 경배해요? 이 힘센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래요. 왜? 천사가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기록하라.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 혼인잔치에 허락받은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요, 이 사도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경배하려 합니다. 그때 10절 중반절 B번에 보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나도 종이다. 나 천사인데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섬기라고 보낸받은 그런 천사의 존재야.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우리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가 오히려 우리를 흠모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천사는 죄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의 용서함 받은 그 기쁨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천사는 알지 못해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흠모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나도 너희 형제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된 그런 존재다. 삼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 암울한 시대에 교회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암울한 시대에 왜 성도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은 틀림없이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바벨론도 로마도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용이 이제 가둠받기 직전에 많은 짐승들이 다 무너집니다.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전쟁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뭐 블랙홀이 들어와서 무너질지, 지구가 멸망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지, 또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올지. 누가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이 시대에 포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냉전, 핵폭탄이 주는 그 냉전 시대가 1975년부터입니까? 서로 누르면 죽기 때문에 우리 서로 안 눌러 이렇게 생각해서 냉전 시대라. 여러분 더 이상 핵폭탄이 주는 평화, 박스 뉴클레어, 핵폭탄이 주는 평화, 그걸 느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 덤비려면 덤벼. 우린 막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핵 통제가 안 되는 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들이 핵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전합니다. 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지금 계속해서 거의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뭐가 옵니까? 중국으로부터 사스,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또 저 낙타에서 메르스 계속 오죠. 앞으로 더 온대요. 세상은 점점점 불안해져요. 경기는 나아질까요? 아니요. 세계 대공황이 점점점 찾아온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갈 세마포의 표를 준비해야 된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에 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에 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면요 교회가 대안입니다. 이제 교회가 최후의 대안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딱 가면은요 여러분이 대안이 돼야 돼요. 야 너는 어떻게 이 힘든 시대에 웃으면서 살아가냐? 나에겐 기쁨이 있어. 넌 약간 돈이 아니냐? 나는 늘 기뻐. 왜 기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런 답을 갖고 있는 사람,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꼭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하며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 통치함을 받으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이겨내며 세마포 예봇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이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서 여러분 세마포 예봇을 짓는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